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박혀져 있는 사람들의 독설과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인해서, 그 소리로 인해서 이미 가슴에 크게 박힌 큰 대못을 하나씩 빼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입양되어 와서 성인이 된 어느 여인이 10,000 한, 10,000개의 한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한을 미국말로 번역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한 맺힌 한을 쓴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갑자기 할아버지와 삼촌이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자기를 큰 박스에 숨게 하더니 절대로 소리내면 안 된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삼촌이 들어와서 자기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랍니다. 무서워 있다 나중에 나와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더랍니다. 나중에 할아버지와 삼촌에게 자기는 미국에 입양을 오게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한 엄마의 한 여인의 한이 아니라 10,000가지 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겁니다. 미국으로 입양해 오게 된 아이는 엄마가 그 동네 주둔해 있던 미군과 사랑에 빠져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낳아 키우던 엄마가 도망와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고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 떠났다는 것 이 아이는 크면서 알게 되고 엄마의 한이 한 여인의 한이 아니라 여자들이 가지는 한이었다. 자기 엄마와 같은 사람의 한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영어로 honor killing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딸이나 아내나 가족, 친척 여자를 가족들이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1년에 5,000명, 전 세계적으로 5,000명이 명예살인으로 죽임당한다고 합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모슬렘 종교가 국교화된 아랍 국가나 인도, 모슬렘 지역 등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자기 집안의 여성을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런 악행이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모슬렘을 인용한 건 주로 거기서 나와서 그런 거지 다른 종교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지금 민족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명예살인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차별은 폭력을 동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은 폭력을 동반한다. 인종차별, 성차별, 어떤 차별이라도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차별의 대상은 인격이나 인권이 지켜질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차별이 폭력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악마화시키는 디마니제이션이라고 했어요. 디마나이제이션, 악마화시키는 과정.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존재이니까 없애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종교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한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가늠하다 현장범으로 잡혀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끌고 와서는 이 여자 죽여야 하냐 살려야 하냐 질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종교 나쁜 종교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진 인간이라 해도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은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서 난리를 쳐야 하는 걸까요? 간음한 남자 부인이 자기 남편 머리를 뽑거나 말거나 그건 그 집안 식구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간음한 여자의 남편이 나와서 자기 마누라에게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울고불고 욕을 하던가 그러다가 정 못 살겠으면 갈라서면 돼요. 왜 동네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직도 가끔 일어나는 나라들 보면 종교가 절대 권력을 가지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성직자들이 나라 권력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특별히 여성들 차별만 아니라 여성 죽이는 일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일이 많아요. 종교가 아니라면 사상이에요. 옛날 중국 문화혁명 때나 캄보디아 폴포트 공산 정권이 인민 재판하면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2천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라는 것에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낳은 부모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과의 갈등이 마찰이 계속 나와요.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더러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사람 잡는 일에 쓰는 걸 전문으로 했다. 오늘날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 잡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 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 어디에 봐도 간음한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간음한 여인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라 격려 차원의 말씀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손에 돌을 들고 여자 하나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여인의 죄와 바리새인의 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 여인이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이라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다. 그래서 정말 잘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육신 본능의 죄와 악마적인 본능의 죄를 구별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육신 본능의 죄를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악마적인 본능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이란 죄진 사람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진 사람 살 길을 찾아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윤리도덕을 필요 없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예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윤리도덕의 중심에는
소외당하는 사람들 돌보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버림받은 인간들을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간음한 여인, 세리, 죄인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나병 환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목회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못돼 먹은 게 사람들이에요. 전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면서 가졌던 분노들이 가끔 내가 발견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힘없는 사람들과 나와 생긴 것이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해도 된다고 했던 무례한 언행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고아원이 카톨릭이 천주교 운영하는 고아원이 조금 떨어진 데 있어요. 넘길을 건너가야 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자취 몰려가면 우리 동네 애들이 따라가면서 놀렸어요. 부모 없는 애들을 부모 있는 애들이 놀린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나와서 내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쟤네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질 않았어요.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전제가 사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래도 된다. 저는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혼혈아들을 얼마나 차별했어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착취구조와 소수에게 함부로한 차별 문화가 제가 살았던 동네는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한꺼번에 몰려있던 것이 의정부였어요. 감사한 건 저희 부모님들은 사람 차별하는 것을 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지만 세상에 소외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제일 많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여자들 돌보는 동네 여자 깡패 같은 분이셨어요. 옛날에 유경수 여사 하는 뭐 재건 국민운동본부 의정부 지부장 하면서 이건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받으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이래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재미난 게 뭐예요? 제일 재미난 게 누구 집 여자 바람났다고 하면, 어느 집 남자 누구하고 사고 쳤다 그러면 더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들 우리들의 누구야? 어떻게 했대? 마음 두근두근거리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나라일수록 성도덕에 대해서 무섭도록 잔인한 제도를 강요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무서운 잔인한 제도는 거의 모두 여자들에게는 가혹하고 남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겁니다. 제가 석사 논문 중에 하나가 이화여자 대학 여성연구소 나온 걸 보면서 성문화를 논문으로 쓴 게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가혹하고 남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율법주의적 종교들일수록 여성에 대한 무서운 차별의식이 그렇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종교라는 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무서운 사탄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난 어떤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서울 때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울까?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가?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민족의 수치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거니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기발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은혜의 메신저로서의 예수님은 앞으로 목회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요. 그렇다고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 안 합니다. 당시 율법주의 이 나라 사회 윤리 도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흥분한 군중들과 의기양양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말없이 땅에다 쓰고 계셨어요. 그런 중 사람들이 자꾸 답변을 요구하니까 일어서셔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하시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근데 어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엔 무슨 잘못했나 쓰셨다는 거예요. 김아무개 집사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룸사롱에서 술 먹고 나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잡혀 깜빵 가다. 아무개 장로 아주 나쁜 사기꾼 이렇게 쓰고, 아무개 권사 상습적으로 부인을 구타하는 못난 남자 뭐 이렇게 썼어요. 아무개 청년 부모한테는 교회 간다 그러고 맨날 여자애하고 놀러 다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전 첫 번째 거기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맥없이 돌아갔다는 것이 기가 막혀요. 그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순서로 나이 순서로 갔다. 어떻게 좋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많으니까 죄도 많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남자 집사한테 아이고 그 와이프한테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 교회에서 저는 여성에게 함부로 하는 남성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제일 못난 모습이 여자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윤동주 씨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야 네 목소리와 얼굴에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인간이라고 크게 써있다. 그래서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9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붕붕.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제부터는요 내가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여자가 납니다. 나예요, 나. 저예요, 저. 우리는 언제인가 주님과 단둘이만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단둘이만. 또 다른 걸 보면 내가 아무리 천하의 큰 죄를 짓고 사람들이 나를 돌로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러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홀로 남게 되는 그 시간과 공간, 모든 연속극 같은 거 보는 영화 보다 보면 갑자기 역사가 흐르다가 딱 단절되고 주인공만 남는 움직이는 거 있죠, 그렇죠? 다 이게 멈추고, 그 장면이에요.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제 인생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운명이었던 인간이에요. 벼랑의 끝에서 이제 훅 불기만 해도 떨어져야 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인데 다 포기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만 남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도 알아요, 자기하고 예수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 입을 통해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통해서 망가지고 짓밟히고 일그러진 그 자화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입술의 고백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확신 가지도록 치유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남들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때로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바자회 하는데 저한테 엄한 말하고 밖에 나가서 별가지 말 다 하던 사람이,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어제 바자회에 왔더라고요. 근데 잊혀졌던 여기에 박혀있는 가시 상처가 다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네? 교인들은 함부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옛날에 어느 장로가 했던 말, 여기 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집사가 나한테 못되게 한 눈빛, 예배 마치고 나하고 째려보던 눈빛이 여기서 막 아프기 시작해. 이렇게 네? 갑자기 막 여기저기가 아프더라고요. 집사람이 항상 가끔 그래, 당신도 상처받아? 그래. 나도 상처받아. 나도 아파.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막 함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목사는 당해도 이걸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어떻게 돼요? 그 여자 평생 살아오며 박혀있던 가시들, 상처들, 못자국들을 하나씩 뽑아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흥분한 군중들 가운데 세움받고 돌로 쳐 죽인 당할 형편에 놓인 여인에게 이제 살아나도 이 사람은 죽어요. 돌에 안 맞아도 사람들 마음에 핵폭탄, 소리에, 총칼에 죽어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얼마나 자기에 대한 용서받음의 감격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남을 정죄하던 사람인데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가 이 말할 때 아마 하늘을 훨훨 날았을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게도 나도 이제 사랑받은 존재로, 나도 이제 은혜받은 존재로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던 인생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몸속에 가득히 박혀있던 정죄의 가시들이 다 뽑혀져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들 다 뽑아내서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나에게 박아놓은 가시들 그거에 더 연연할 때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잘못, 죄, 부끄러운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동시에 그들은 이제 없다. 나만 네 앞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없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것들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이제는 내 말 믿고 살아라. 이런 말씀. 어쩌면 한 인간으로 이 여인은 평생 남자들에게 당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혼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당시에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소유물로 함부로 이혼 사유를 만들어 바꿔쳤던 거예요. 이게 여자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착취당하는 여성의 한 맺힌 그 못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취하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왜 여자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까는 상식적으로 궁금해요. 저도 남자로서 우리 남자들이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웬만한 남자라면 사람들이 돌 들고 이렇게 쓰면 탁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를 꼭 끌어안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이 여자는 죄가 없어. 그런데 이 남자놈 도망가고 치사하게 자식이네. 그림이 안 좋아요. 그림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진짜 멋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용서, 십자가, 은혜.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지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무거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죄를 멀리 옮겨놓으셨다고 해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하심이, 십자가 은혜. 저도 나이를 조금 먹고 인생 나름대로 웬만한 경험 다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람은 참 귀한 존재라는 것, 서로에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래전 자녀들과 함께 드린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회 스태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영어권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부모님을 고마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나아가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못난 것인지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불만스러워하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들을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교회를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하와이안 셔츠하고 뭐 이렇게 선물이 한 박스 왔어요.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 속을 박박 끓던 아들아이가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가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에 있으면서 저한테 선물을 싸서 보낸 거예요. 그 아이가 정신 차리게 되는 배경에 제가 좀 관계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항상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이렇게 때만 되면 뭘 이렇게 보내주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저도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 글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부모들은 서서히 늙어가다 때가 되면 떠나지만 이것처럼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랬어요.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우리 부모들은 서서히 늙어가다 때가 되면 떠나겠지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 글을 카톡으로 보내고는 내가 썼던 글에 내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어른 되고 우린 늙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목말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시간들이 공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구 목사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좀 저하고는 관계가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좀 말하기가 껄끄러운 관계인데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술하자마자 내가 전화를 했으면 목사님 수술했던 자국이 화가 나서 뻥 터질까 봐 며칠 기다렸어. 내가 연락을 한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웬만 안 하면 용서해주고 괜찮으면 손잡아주고 그러다가 요한의 순례도 자기가 과하게 남에게 잘해준 거 후회되지 않는데 야박했던 것 후회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남들에게 가혹한 잣대질했던 것 후회 많이 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쉽게 용서라고 말하고 없던 것처럼 생각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용서가 사는 길이고 사랑이 살리는 길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보지 않으면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